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신 세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쭉 살펴나가다 보면 유난히 안식일에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셨던 모습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율법의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인 형식이 가져오는 타락과 그로 인해서 가리워진 복음의 본질을 하나하나 밝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이 당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매번 논쟁을 벌였고 또 매번 부딪혀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상상하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파격적인 일들을 보이심으로 바리새인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긍휼과 자비, 사랑, 그리고 겸손의 테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한 두령의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집 중에서 가장 사회적인 포지션이 높은 인물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신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서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가셨을 때 한 여인이 나와서 옥합을 깨뜨렸던 사건이 있었고 11장 37절 이하에서는 평일에 브런치 초대를 받아 가셨다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의 외식함을 빗대어서 신랄한 표현으로 책망을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잇따라 일어나는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보면 동일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어떤 패턴 같습니까? 초대를 받아간 입장에서 오히려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어버리는 좀 그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죠. 지나간 두 사건 모두 다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외면한 채 외식에만 치중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후한 무치의 그들을 향하여 강한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행위 구원의 사고방식을 매우 강하게 질책을 하셨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다라고 누차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형식적인 행위들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 행위들 속에 내용이 빠져 있었고 내용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그들의 위선과 자신들의 의의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놓고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눈엣가시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후반부를 보면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엇이라도 꼬투리를 하나 잡아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부정하고 사사건건 충돌을 일으키는 이 예수라는 존재를 핍박하고 탄압할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 그러던 주님 앞에 수종병이라고도 하고 고창병이라고도 하는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병이냐면 신장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몸이 아주 심하게 붓고 그 붓기로 인해서 살갗이 물러지는 어떤 피부염도 동반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병을 부도덕한 생활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즉 죄인이면서 격리시켜야 할 병자를 예수님 앞에 딱 데려다 놓고 예수님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른 척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들고 일어나던 바리새인들과 아무런 충돌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옵션은 다른 날 고쳐주는 겁니다. 안식일을 피해서 주중에 어떤 날이라도 따로 스케줄을 잡아서 병을 고쳐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 병자는 몇 년간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하루 이틀 더 지나서 병이 낫는다고 해도 예수님께 아무런 불만을 가질 어떤 처지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선택은 즉시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심지어 그 장소는 바리새인 세도가의 집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자, 본문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십니다. 매우 도발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선 이 예수라는 자가 무슨 근거와 무슨 능력으로서 병을 고친단 말인가 라는 것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그들조차도 어떤 율법적인 근거에 대한 자신감이 희박했을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대안으로서 내세울 만한 뾰족한 수도 없고 또 고쳐줘도 된다라고 하면은 자신들이 그토록 주창하는 율법의 준수를 스스로 어기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그 병자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은 다들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에서 맴도는 이 율법의 껍데기라는 것은 그나마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솟아나는 이 자비로움과 긍휼함의 그 희미한 마음조차 꾹 찍어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압력솥 뚜껑처럼 아주 꽉 누르고 있었던 거죠. 순간적으로 그들은 망설였고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딱 찍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란다. 내가 창조한 나의 날에 나의 긍휼함과 나의 사랑을 나의 백성에게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고쳐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바로 그들이 그토록 애착을 갖고 있던 토라의 구절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신명기 22장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이나 소가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주고 구해주라라는 거예요. 그런 낙이나 소보다 더 귀중한 사람의 목숨과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나서서 구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자적인 해석에 급급했기 때문에 뭐가 먼저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본질적인 이 율법의 정신과 복음의 내용을 짚으시면서 딱 들어오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율법이 주어진 의미와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이 복음의 본질은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행동하는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지위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결국 말씀의 주인이 되시고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 그 자체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리우거나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치들, 그게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심, 평안함, 희생적 사랑을 베푸는 것 등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서 보여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하셨던 패턴을 보면 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던 바리새인들과는 끊임없는 충돌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 이 세리나 창기나 여러 죄인들은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가까이 어울려서 지내셨고 매우 친근해 보이는 관계를 유지하기조차 했었습니다. 마치 모범생과 같은 바리새인들과는 항상 충돌을 했고 불량 학생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죄악과 위선적인 태도를 놓고 회개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가리키는 방향이 아닌 결국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고 마는 큰 오류를 범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예수님의
책망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에 비해서 오히려 말씀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던 자들에게 주님은 책망하시거나 꾸짖으시기보다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심과 용서하심과 관용하심으로 보여낸 실천적인 말씀의 적용을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의 인용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셨던 말씀의 인용이라는 겁니다. 즉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에 속하는 율법의 말씀 안에 이미 완성된 복음의 메시지는 충분히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만 유리한 말씀들을 골라서 자신들만의 율법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정체불명의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위선적 태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의 사역을 통해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악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실제로는 말씀에 매우 어두웠기 때문에 단순한 도덕의 틀 안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왜 말씀을 범하고 어겼느냐라는 단 하나의 관점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말씀이 품고 있는 자비와 긍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인정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기적인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선악을 판단하는 양심의 잣대로밖에는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연장선상 속에서 이 시대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도 말씀의 가르침을 어떤 윤리와 도덕의 이상적인 모습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 선함과 악함을 구분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죄악은 도덕과 윤리의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우 훌륭하고 우수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도덕적인 수준이 매우 높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아주 점잖은 선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가치를 자신들의 종교적인 체면과 형식으로 덮어버렸던 겁니다. 육신의 가난과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너희들은 이런 곳에 들어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야.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찾아와. 안식일이라서 지금 도움의 손을 줄 수가 없어. 나 지금 기도하러 가는 중이야. 바빠. 방해하지 마.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율법에 의하면 너는 이러이러한 게 잘못된 사람이야. 이런 소리만 일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큰 죄악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점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명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과 충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신앙의 영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방법이라는 것이 그 내용을 덮으면 안 되는 겁니다. 즉 형식적인 명분이 그 본질을 대신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15장 이하에서 이 사울 왕의 행보를 보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당시에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탄을 받은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셔서 그들을 정복하게끔 하셨는데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을 체포했고 모든 아말렉 족속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이 소유한 것들 중에서 값어치가 나가는 귀한 것들과 아주 훌륭한 이런 그 가축들, 그런 물건들은 다 뒤로 빼돌린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신랄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꾸지람을 들은 사울 왕은 또 눈에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다 진멸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그러면은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과 소들의 소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라고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울 왕이 변명이랍시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일부러 조금 좀 남겨놓은 그런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드려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뻔뻔스러운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그러한 구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즉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외우고 다들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즉 점쟁이 노릇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이방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이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에서부터 패할 것을 생각하며 크게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세상의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급한 방법들과 이유를 들이대면 안 된다라는 지점으로 우리들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분위기가 좋고 매끄러운 점잖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과 그 이유와 방법들은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나오는 것들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인생의 순간들과 상황들과 과정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명분과 가치와 조건조차도 하나님의 성품, 즉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나타나 있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파고 들어갑니다.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죠. 우리들 모두 열심히들 교회 일에 헌신하고 다들 열심히 봉사하십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앞장서고 있어요. 선교도 다니고 다 그러고들 있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에 어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 하찮은 일 같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지 조각 하나 줍는 것, 쓰레기통 하나 비우는 것, 설거지하는 것, 책상 줄이라도 한번 맞추는 것,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 보이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뭐 믿음도 별로 없고 교회에 큰 보탬도 주질 못하고 뭐 하나 특출난 달란트도 없이 그저 그냥 주일날 되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꾸준히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 충성된 자세를 즐거이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목사님이 뭐 듣기 좋으라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시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놓고 계세요. 여호와의 전과 골방에서 섬기며 새벽과 저녁마다 찬송하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마다 그러니까 모든 날들마다 규례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항상입니다. always. 그리고 그렇게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서 섬기는 백성들을 뭐라고 하셨느냐면 열왕기상 10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꾸준함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그런 성도들을 복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순종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섬기며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주님의 성품을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적인 체면과 명분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서 어려운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심령에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그 겸손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 12절 이하를 보면 자신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 두령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려면 당신이 호의를 베푼 만큼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베풀어라. 심지어 도저히 당신에게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냥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는 생색이 나질 않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엄청난 큰 갚음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선행을 베풀고 나서 생색낼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거저받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저 나누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카드에도 나누어 드렸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저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저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주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을 맡고 있던 자들을 매우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마음들을 보면 그것이 결코 우리들 속에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더러운 벌레와도 같은 이 속물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켜본 그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야고보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만일 너희들의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를 보면서 이르기를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한다면 결국은 외모로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차별을 일삼는 자를 보고 범죄자로 정한다라고 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교묘하게 사람을 차별하고 스크리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악함과 그 사건의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현실 속에서 너무나 숱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너무나 직접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차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분이 한 분이 딱 왔습니다. 그분을 관찰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와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와 같이 교제를 좀 나눠도 될 만한 그런 수준인가 아닌가? 소위 말해서 우리 그룹에 끼워도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지켜본다라는 거죠. 막상 자신의 모습은 얼마나 더러운 오물들로 범벅이 되어 있음을 보지 못하고 이러한 생각들로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초청장을 보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 뿐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의 성도가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외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임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낮은 자리를 향해서 먼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싶고 누구나 당연히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세워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치는 겸손이라는 우리 마음의 그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옳고 진리의 길을 간다라는 그릇된 자존심과 오만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성품과 우리 주님의 가치는 결코 그럴듯한 종교적인 형식과 명분으로서 가리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가릴 것 없는 그 십자가의 수치와 그 고통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고 가장 비천한 모습과 가장 낮은 모습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인생길 앞에 겸손함과 순종함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가치로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결단하고 실천하는 이 심령들 속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는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주님이 심어주신 새 영혼의 모습으로서 오직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가치만을 드러내므로 겸손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다 함께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